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똑같은 마음일까요? 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아하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도 아하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 간의 사랑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저 단어 하나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골자가. 물론 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오는 그 감정의 모양새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됐든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됐든 부모를 향한 또한 어떤 따뜻한 사랑이 되었든 간에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되게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속성. 자, 이 사랑의 속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연애를 해야 돼요. 연애를 안 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왜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어떤 기도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서의 어떤 감정을 마리아에게 투영한 거예요. 성모님 나를 안아주세요. 성모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여성적인 사랑 그런 것들을 이제 성모로 다 대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예수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별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간에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이든 혹은 나의 자식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든 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대동소이하다. 물론 어떤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 보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유홍준 교수가 번역한 시인데, 자,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죠. 이게 좀 과하면 스토킹이 됩니다만 여하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찾아보고 카톡 프사도 찾아보고 오늘 이 사람 뭐 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지금 뭘 하고 있으며 뭘 좋아하지? 계속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이 사람이 내가 뭘 해야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상대방이 받을 만한 걸 던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쇼츠가 있는데 유튜브 이제 뒤져보시는 분들 가끔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남자가
딱밤을 딱 때리니까 여자가 딱밤을 딱 맞고 나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배우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야, 세상에 어느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딱밤을 이렇게 진심으로 때리냐고 하면서 쭉 읊는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대사가 있어. 너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 있어? 이렇게 해준 적 있어? 이렇게 막 쭉쭉 나와. 자,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린 사람의 좋은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한 명이에요. 예를 들고 싶어도 이 사람밖에 없어. 자, 그럼 도대체 솔로몬이 뭘 했길래 성경은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그는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고 가로 열고 히브리 단어 3개를 했는데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나오는 히브리어 야코브의 뜻은 좋다, 옳다, 그래서 잘되다예요. 좋다, 옳다, 잘되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구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고 잘 될 걸 구했느냐?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 저 샤마와 샤알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저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과 사울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의 이름이 구해졌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은 둘 다 샤알이라고 하는 기도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단어로 이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앞에 하나를 더 더했어요. 그게 샤마아, 내가 듣겠다 이겁니다. 자, 이 이름만 가지고 한번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봅시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맨날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저놈이 나 괴롭혀, 괴롭혀, 괴롭혀. 사울의 기도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울식 기도가 있어요. 맨날 구하기만 해요. 들어줘, 들어줘, 들어줘. 사무엘식 기도가 있어요. 물론 들어달라는 기도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과정이 사무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오늘 탕후루를 먹고 싶어. 후루후루를 먹고 싶은데 상대방은 탕후루를 먹고 싶은데 나는 돈가스요. 제가 먹고 싶은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예, 맞아요. 난 돈가스를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은 뭘 따라줘야 돼? 사랑한다면 꼬바로우를 가야겠죠. 탕후루를 가야겠죠. 근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지난번에 탕후루 먹었으니까 오늘은 돈가스 먹자.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고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원하시는가? 나는 주님께 원하는 게 명확해요.
우리 기도 제목이 사실 다 주님께 원하는 거예요. 주님, 이번 달 월세가 무사히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속삭이는 요 녀석의 마음이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공과 하여튼 내일 25일이죠. 먼 날이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은 목록을 딱딱딱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야코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책이 어디냐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거기 가서 잘 될 거야.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번역 성경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들어야 우리가 오늘 사무엘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그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잘됐다라고 하는 평가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자, 전도자 혹은 지혜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코헬렛, 그 코헬렛이 솔로몬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늘 아래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괴로울 만큼 열심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왜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왜 하실까?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고민하고 또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자, 솔로몬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인생의 고민이 적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정도 부자가 된 분들은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제 친구 전도사의 일화예요. 이분이 제 친구가 그 당시 청담동의 한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좀 그런 뜨거운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마치고 교회 권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아우 전도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근데요 전도사님 50억 정도 있으면 좋아. 그러고 가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각자 개인 통장에 현찰 50억이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가 안 돼봤으니까 사실 이런 기분은 모를 거예요. 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건 차치하고, 자, 돈이 많으면 분명히 편안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솔로몬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부유함, 난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고 온 몸을 다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차은우가 아니고 내가 뭐 에스파 카리나가 아닌 이상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은 그야말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이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지 않았냐?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얘들은. 자, 우리가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아, 저 사람의 사랑이 식었구나. 그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
내가 하는 말을 했는데도 기억도 못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지만 힘들고 지만 피곤해. 그러면 딱 알게 되는 거죠. 아, 얜 마음이 식었구나. 얜 마음이 많이 떠났구나. 그냥 온통 자기 관심, 자기 상태에만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날 내 기도만 해. 주님 아파, 주님 돈 없어, 주님 이거 해줘, 주님 저거 해줘. 맨날 내만 기도해. 그 기도 안에 하나님 오늘 당신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거 묻습니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맨날 나 중심에서 있다 보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과 시편 119편 9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기본 예절입니다. 내가 누구랑 연애를 시작하네. 생일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어떡할 거요? 기본이냐, 기본.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1000번제 굉장히 유명하죠.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가 1000번 예배를 드렸단 말이 아니라 제단을 1000개를 쭉 쌓아놓고 한 번에 그냥 훅 붙여가지고 확 태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한 번에 소 1000마리 혹은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그거를 쫙 펼칠 정도니 그가 돈이 엄청 많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이 바친 것들만 봤을 때 그는 1000개의 번제와 그리고 성전을 봉헌했죠. 이 성전 봉헌은 물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은 돈으로 한 건 맞습니다만 이 공사 기간 동안의 인부가 3만 명 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기타 등등 비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 거에서 나왔겠죠. 자, 그리고 성전 봉헌을 마친 이후에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단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해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그렇게 나오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돈이 많아야 하구나. 돈 없으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게 맞나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의 2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죠. 2렙돈은 오늘날 1000원 정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도 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많아. 여러분이 그 돈 안 줘도 하나님 잘 드시고 계세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냐 없냐예요. 자, 예를 들어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드라마에서 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사귀어요. 남자 주인공이 뭐 회사 본부장이야. 회장님 아들이고 돈이 많아.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맨날 그 주인공 따라다니면서 얻어먹기만 하고 주인공 차 타고 막 이럽니까? 요즘엔 그런 여자 주인공 안 좋아해요. 여자 주인공도 가끔씩은 뭘 사요. 선물을 마련해요. 그 여자 주인공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자 주인공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자,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주고받아야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자, 사무엘 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냐?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세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였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 자,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린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니까 이렇게 하고 적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심.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최소한 이거는 하지 않겠니? 이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하는데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기억 못해? 사랑한다면서 이거밖에 안 해? 자, 서로 사정을 아니까 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이제 결혼기념일날 주는 게 삼각김밥이면 누구나 다 실망하지.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내 가게의 모든 걸 털어가면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해. 그런데 이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겠다고 무리를 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뭐 옷을 사고 차를 사서 나와 데이트한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리하는 거를.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리해서 당신에게 막 사랑 표현한답시고 나 빚져가지고 뭐 이거 하고 이런 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혹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의 진심을 원하신다고요. 나는 오늘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혹은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외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냥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더 경건해서가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오래 기도하니까 허리가 아파서예요. 이게 무릎을 꿇으면 오히려 허리가 쭉 펴지니까 이게 덜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그래서 앉아있기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허리 안 아프게 오래 앉아서 기도할 시간도 어쩌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보다가 말할 때 끊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화면이 안 보여서 그래요. 지금 저 뒤에 저 큰 화면에다가 해놨는데도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저 우리 PPT 폰트가 32입니다. 32. 이게 26에서 32까지 올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개척할 때 26이었어요. 그래도 잘 보이다가 지금 이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눈과 체력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드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솔로몬은 드릴 수 있을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이든 재물이든 봉사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6편 11절과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솔로몬의 세 가지를 봤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였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의 사랑은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인물도 매우 괜찮아 보입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적어도 저렇게 급이 좀 맞게 괜찮은 인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훨씬 더 앞의 내용도 중요했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인간은 되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솔로몬은 그 숱한 인생의 실수, 인생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이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똑같이 그 사랑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세상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재물도 사랑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솔로몬은 그 두 개를 다 겸하여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때로는 정치적으로 비겁한 술수를 부렸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가 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이집트 중개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요. 여기서 무기를 사가지고 갖다 팔아요. 전차를 사다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집트라고 하는 왕국이 영원무궁하게 발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공주를 데려다 결혼했는데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이집트 왕국이 망해요. 왕조가.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솔로몬의 투자는 뭐예요? 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에게 반역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숨들이고 있다가 쉬 있다가 솔로몬 죽으니까 와 달려 올라가가지고 나라 둘러 쪼개진 겁니다. 통치자로서도 별로예요. 다윗이 모아놓은 재산, 아버지가 열심히 모아놓은 거 뿔리긴 뿔렸지. 그런데 자기가 많이 썼어요. 아버지가 50평 아파트 물려줬는데 그거 막 하다 보니까 자기는 저쪽 20평대로 줄어든 게 솔로몬이에요. 나중에 나라도 쪼개져 버리잖아. 좋은 평가보단 사실은 나쁜 평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성전 만들 때 솔로몬이 성전 7년 동안 지었다고 했죠. 자기 집은 몇 년 동안 지었냐? 13년 동안 짓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집은 13년을 지은 게 솔로몬이에요. 욕망 덩어리예요. 성공과 재물을 위한 욕심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에게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사랑도 괜찮다고 하세요. 우리 애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완전하면 좋겠지. 그런데 애가 좀 멍청해. 그럼 내 새끼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멍청한 모습 그대로 예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철없는 모습,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뛰어나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근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제 윗선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요번 혹시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굉장히 폭력적인 말입니다. 나도 잘하고 싶어요. 잘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에요. 잘하는 거. 진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속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나에게 네 속마음은 에르메스인데 네가 나오는 거는 에코백이냐? 아니야. 그러면 네 마음은 틀린 거야. 네 속마음이 에르메스라면 적어도 샤넬백은 나와야지. 이게 세상의 평가라면은 하나님은 에코백을 줘도 네 마음 속에 에르메스가 있으면 나는 네 마음을 에르메스로 평가돼 이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명품물에 제가 좋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설명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려줍니다.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신다고요. 오늘 솔로몬의 사랑의 방식이 완벽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만큼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만큼 돈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양면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복 좀 받았으면, 좋은 일 좀 생겼으면, 인생의 기쁨 좀 넘쳤으면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가짜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나예요. 둘 다 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둘 다를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일단 네가 나에게 와서 너의 그 작은 마음이든 부족한 마음이든 이거를 나와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마음, 못난 마음, 조금 덜 떨어진 마음이라도
그것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우리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최선을 매우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최고가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바, 그 오롯한 마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바,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 내가 실력이 좋든 나쁘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나의 최선을 드리자고요. 지금 나의 최선.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정말로 두 랩돈과 같은 값어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부유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나의 삶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 자체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의 샘물 끝에 가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